드로아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께서는 세 번이 반복되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사건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바울 하면 다메섹 사건을 떠올립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데 앞장섰던 교회 파괴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숭상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던 삶이 다메섹 이전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컨버트 되었죠. 속된 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뒤바꿈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을 이야기할 때 다메섹을 이야기하고 다메섹을 말하지 않고는 바울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논문들이 바울과 다메섹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로아 이전과 드로아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갈라디아 지역, 이른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러 지역을 섬기고 전도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늘 분쟁이 일어났고 제대로 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만한 교인들도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그때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갈라디아서 한 권. 그런데 드로아 사건 이후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드로아 사건 이후에 쓰여졌고 그 서신이 쓰여졌다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드로아 사건 이후에 헌신해서 세운 교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드로아 사건 이전에는 바울은 계획이 가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했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쳐내어 버렸습니다. 그 쳐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었고 또 자기와 맞지 않다고 싸우고 갈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스승과 같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요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나쁜 놈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도 이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맡기면 자꾸 일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일을 하면 자꾸 사람들과 척이 집니다. 그리고는 와서 그 사람 이럽니다.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요. 저 사람은 너무 무능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믿음도 좋고 부지런하고 바꿔 말하면 그런 뜻이죠.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교회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로아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시아의 꿈 내려놓아라.
너의 선교 스타일 내려놓아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가면 정말 한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서 각티스 강가, 그 강이 각티스거든요. 강가에 가갖고 그냥 발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비로소 접점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까지 3, 4일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만 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에 보내셨는데 왜 일을 하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그때 성령님은 아마 바울에게 또 그랬을 겁니다. 너 또 네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러니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바울을 제대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망치를 들고 생계란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계란은 그냥 요런 데 톡톡 쳐서 깨트리면 되지, 그걸 망치를 들어서 치면 그런 바보가 어딨어. 제대로 계란을 깨트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말할 겁니다. 드로아 이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치 날계란 하나를 깨트리려고 이만한 바위를 들고 그 계란을 찍는 그런 형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계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이쪽이 아닌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지점이 다메섹이었다면 제대로 사도다운 사도가 되게 하고 제대로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되게 하고 바울이 순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되게 한 바로 그 지점이 드로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로아를 떠나갑니다. 자, 이 드로아를 떠나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학문적 배경과 지식적 배경과 마케도냐와 그리스를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를 동참시킴으로 그 팀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일행을 말할 때 누가는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만 해도 그들이라고 하다가 10절부터 우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드로아를 떠나면서 그 팀에 누가가 합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드로아에서부터 떠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를 가는 이 길에는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동참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요 정확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섞은 것 없이 정보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파악한 지리적 정보 그리고 이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와 결합시켜서 그 누가의 기록을 읊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게해 동쪽의 항구인 드로아를 출발해서 중간에 사모드라게 섬에 정박을 한 후 하룻밤을 지낸 후 다시 출발을 하여 백길로 서쪽을 향하여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스에 들어갔다. 아직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도시인지라 그곳에서는 사역이 불가능하여 16km 떨어져 있는 빌립보, 이른바 마게도냐의 가장 활성화된 도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원형 경기장과 무대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빌립보를 향하여 바울의 일행은
길을 갔다. 자, 이 여정길에 보면 말입니다. 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자리도 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의 항구에 기착을 했지만 정박만 했을 뿐 하룻밤이 되자 바로 그 다음날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모드라게는 마케도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중간에 마게도냐는 아니지만 사모드라게에 섰다면 여기도 사람들 사는데 여기가 사실은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복음 한번 전하고 갈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성격상.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스에도 아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정을 살펴보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지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명은 바로 사모트라케입니다. 이 사모트라케는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오늘 말씀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계 역사 속에 이 사모트라케 섬, 이 섬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자 요충지 구실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지금 터키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이름을 에게라고 합니다. 이 에게해의 북쪽, 특히 이 북에게해는 전략적 전술적 요충지입니다. BC 500년경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크세르세스,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 남편. 그 크세르세스가 그리스 정복을 갈 때 대군단을 이끌고 사모트라케 섬 앞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BC 334년에 알렉산더가 이 동방 원정, 페르시아와 심지어 인도까지 원정을 갈 때 군단을 이끌고 갔던 바로 그 백길도 사모트라케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BC 200년입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괴멸시키기 위하여 당시에 작은 왕국이었던 그 섬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로드로 섬나라 사람들이 결국 그 셀루쿠스 왕조를 괴멸시키고 거기에 승리의 여신전을 지은 곳이 바로 사모트라케입니다. 그 이후 이 사모트라케는 로마에게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들에게도 전략적 요충지 구실을 했는데 거기에는 항상 승리의 여신전이 산 꼭대기에 지어졌습니다. 그 승리의 여신의 이름은 로마식으로 하면 빅토리아, 그리스식으로 하면 니케, 미국식으로 하면 나이키. 르브르 박물관 그 드몽관 그 동쪽에 있는 그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니케 여신이라고 이렇게 날개가 있는 목은 없는 여신상이 그게 한 4m 정도 되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 니케의 신상 르브르 박물관이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니케 from 사모트라케아스, 사모드라게에서 발견된 니케 여신. 크세르세스가 그 앞바다를 지나갈 때도, 알렉산드가 그 앞바다를 지나갈 때도, 또한 셀루쿠스 왕조가 거기 와서 괴멸당할 때도 전부 그 사모트라게를 보면서 그들은 승리와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사모스하고 또 트라키아스란 말이 합쳐져서 이 섬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 섬 사모트라케는 거대한 봉우리란 뜻입니다. 사실 그 섬 중간에 한 1500m에 이르는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는 등대구실도 하고 또 승리의 여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바라보며 성공과 승리를 빌 때 일반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고 군인들은 승리가 보장되는 곳이라고 전설 속에 전해오는 곳이 바로 사모트라케입니다. 그런데 앞에 열거했던
크세레세스, 알렉산드,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남루한 복장의 네 사람, 그리고 작은 배가 이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울, 디모데, 실루아노, 누가입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것으로 볼 때 큰 선박을 타고 이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태위태한 작은 선박을 타고 이동했을 것이고 겨우 하룻밤 묵은 후 그 섬을 떠나갔을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누가는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모트라케 섬이 어떤 역사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농담 삼아 그 중에 한 명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선교 가는데 사모트라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니케 여신전을 향하여 기도나 한번 할까요? 이번 선교가 성공하도록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들어와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성공하고 말리라, 그런 꿈을 야무지게 갖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로 하겠다고 당찬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아마 사모트라케 섬 앞을 지나갈 때 바울은 어벙벙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마케도니아를 모릅니다.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가 우리 일행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루아노 완전 초보자 선교사죠. 디모데 아직 애기입니다. 누가 의사라고 하고 그리스 문명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초보자입니다. 왜 저에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닌 이 초보자와 함께 길을 떠나게 했습니까? 또한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의 성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의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가서 워낙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밥을 열심히 먹는데도 살이 빠져갔고요. 제가 한 6, 7파운드가 빠졌어요. 아파서 빠진 게 아니고 워낙 돌아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당산동 거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꺼번에 5명 이상 못 만나게 하고 꼭 4명씩밖에 못 만났어요. 짜장면 집에서, 그때도 또 하필 짜장면 집이네요. 너무 일찍 가서 그 밖에서 제가 당산동 거리에서 길에 서 있었습니다. 선교회 일로 또 미국에서 목회 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제 자신이 저는 나름 괜찮다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제가 당산동 길에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리의 일상이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당산동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당산중학교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산중학과 중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포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들어갈 때쯤인가 한 친구가 당산중학교에서 전학을 왔어요. 우리는 그때 시골 출신들은 서울말 쓰면 기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내기 담아내기 그러고 맨날 놀렸는데 서울 친구가 와서 서울말을 쓰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왔더니만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포항에서 살다가
당산동에 이사 갔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2년도 채 있지 않은, 3년은 안 되고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말을 쓰는 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힘께나 쓰는 학생이었고 또 반장이었고 우리 반의 실권을 장악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어서, 야, 너 앞으로 서울말 쓰면 죽는다. 어디 촌놈이 서울말 쓰노?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출신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친구는 그 이후 중학교 1학년 동안 늘 제 눈치를 보며 서울말 못 쓰고 사투리 쓰며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참 미안합니다.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그걸 떠올리게 하셨어요. 당산동 거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며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붙잡고 건널목을 걷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만끽하며 여롭게 서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당산동, 당산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나쁜 짓 했던 것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가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선교의 일로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마치 뭐가 됐냐 그러고 돌아다녔지만 40년도 더 지난 그 일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디다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악하였던 그 아이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 만드신 덕분에 목회도 하고 선교회 일도 하고 있구나. 그 길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두가 성공과 승리를 꿈꾸는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가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리고 이 성공의 산 봉우리 사모트라케 섬을 지나가지만 나는 이제 성공을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내 욕심대로 성공하겠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은 채 내가 실패하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그 현장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내려놓음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붙잡으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투쟁은요, 결국 남을 해할 수도 있고 남을 짓밟을 수도 있고 남을 혐오할 수도 있고 남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이 항해를 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 대항해 시대라고 말하는 15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그 대항해 시대, 유럽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많은 대륙을 발견하고 굉장한 것을 말했다고 말하지만 그 대항해 시대가 유럽 제국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게는 대재앙의 시대였다는 것 역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콜럼부스로 인하여 대학살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발견, 수많은 개척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부족들이 몰살당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으로 남을 밟으며 내 성공만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BC 500년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가며 성공을 꿈꿨던 크세르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실패하며 그의 왕권도 상실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BC 330년경 동방 원정을 가며 거대한 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 제국은 4개, 5개로 조각조각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왕국을 세웠다고 했던 로드로족들도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설처럼 모두를 지켜준다는 니케의 여신은 돌덩어리, 더 좋게 말하면 예술품이 되어서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돌덩어리 같은 허상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승리를 지금도 꿈꾸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와 성공을 꿈꾸며 허상을 쫓아가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큰 역사 속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사랑이 허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지킨 것처럼 너희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발걸음으로 바울의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한 여인 누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그 이후 감옥에 갔다 만난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질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